시편 57편 1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허락한 기회들이 있다면 모든 기회를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기쁨이 되며 주를 향한 삶이 되며 주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이 새벽에 확정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도의 길을 걷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믿음에 담력을 허락하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두렵지 아니하며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가듯 달려나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말씀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다윗에 기록되어진 시편 57편의 그 배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제에 보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라.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다스헷이라 고통 중에 어려운 중에 답답한 중에 눈물을 흘리는 중에 그래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입술을 벌려 우리가 할 수 있는 찬양이 있거든 힘을 다하여 찬양할 것이라는 다짐과 같은 그러한 노래인데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 그렇게 정해진 배경입니다. 굴은 꽉 막혀 있습니다. 빛이 없죠. 굴은 안전하게 피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적군이 그 입구에 들어서면 막다른 골목이 되기도 합니다. 피하느라고 피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자리가 굴입니다. 다윗이 도망치다 이 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굴이라고 해서 안전한 자리는 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오늘 놀랍게도 다윗이 고백한 것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의 막다른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어떻게 정하며 어떠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벗어나려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죠. 오늘 말씀의 중심은 7절 말씀인데요. 후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 반복하여서 확정된 그 마음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의 삶에 좀 이 색깔이 환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정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떠한 삶을 살겠다, 그 상황이 변치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마음에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할 제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마지막 호흡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마음을 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감사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이 고상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영혼의 노래라 이렇게 설명하고 싶지만, 그보다 나아가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목청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장에서 품어나오는 이 호흡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찬송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힘쓰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떠한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 각자의 동굴 속에 있는 상황이 될지라도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아 그래서 답답한 마음을 가슴을 치듯 기도하기 원하여 그래서 주의 제단에 올라왔을지라도 우리가 받는 기대는 응답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 즉 찬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고 싶죠. 그런데 이 재앙들이라고 했어요. 이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한 이 상황이 이 단편적으로 바람처럼 지나가는 그러한 재앙이 아니라 계속되고, 피하면 또 있고 피하면 또 있고, 도망가면 또 따라오고 도망가면 또 쫓아오고, 다 했다고 한숨 내려놓고 싶은데 아니 웬걸 그거보다 더한 산이 기다리고 있고,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높은 산들 앞에 나는 기력을 다하고 도대체 그 끝은 어디인지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다윗의 한숨소리는 내가 주께 피하리이다. 주께 피하리이다. 이 피한다는 이 말은 이것을 반증하고 있어요. 피한다는 것은 지금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상황은 위협되고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마치 길을 잃어버린 아이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두리번거리지 아니하고 피할 수 있는 목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길로만 가면 살 것 같아요. 거기에로만 내가 피하면은 살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 말고 다른 것을 둘러보니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망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요. 다윗이 위협이 되고 있는 그러한
원수들의 모습을 보면은 3절 4절 말씀 보면은 몇 가지 단어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데요. 4절 말씀 보세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의 아들들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 추상적인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들이 사자처럼 내게 달려들어와 사자는 물어뜯고 남기지 않는 그러한 가장 강력한 포악한 동물의 왕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뼈를 으스러뜨리는 그러한 이빨로 그의 상대를 짓밟습니다. 불사른다는 것은 남김이 없다는 것이죠. 남김이 없이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다 태워버리는 그러한 자들 앞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이며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입니다. 창, 화살, 칼 다 공격적인 무기예요. 죽이자는 무기입니다. 그들은 입만 벌리면은 나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정말 바라보는 이 실제적인 위기와 살기 있는 이러한 삶 가운데 저들을 보니 한없이 강한 자들이요 나는 한없이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때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이다. 날개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는 성경의 배경에 보면은 우리 창세기에서도 창세기 19장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 너희가 애굽 땅에서 어떻게 이곳까지 왔느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에 감추어 너희를 이곳까지 날게 하였느냐?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은 곧 여호와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룻기에 보면은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에 그렇게 말하죠. 네가 낯선 땅 이곳에 왔지만은 여호와를 피하여 그의 날개 아래 피하러 들어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에는 모세가 기록한 유일한 책이 있는데 시편 91편에도 보면은 시내산에 이 광야의 생활을 돌아다 보면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하였던 것처럼 주의 날개 피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 날개 아래 피한다는 것은 마치 닭이 그의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감싸고 있는 것처럼 그런 어미의 심정으로 살펴주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 찾는 이 피난처는 자기가 지금 마지막 살겠다고 피한 그 동굴이 내 피난처가 아니라 내 마지막 보루가 아니라 내 마지막 보루요. 내가 피할 수 있는 나의 피난처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내가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피하고 싶은 마지막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그래야 그곳에 피할 수가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이 나의 위로가 되며 무엇이 나의 피난처가 되는지 이거 헷갈리면은 우리 신앙생활 재미없습니다. 늘 위기 가운데 눈물 납니다. 늘 위기 가운데 가슴 치며 살 길 찾아 세상의 질서와 똑같은 질서를 쫓아다니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의 이름을 지었고 내가 네 아버지 아니냐? 나에게 나오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부르시는 자리에 오늘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노래는 그 마음에 확정된 마음은 이렇게 고백하죠. 5절 말씀해 보세요. 5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내 상황을 보면은 피할 길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주변을 돌아다 보면은 원수들로 가득 차 있어서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상황은 아직 변하지 않았지만은 저가 바라보는 것이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은 하늘 이 궁창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살아요. 성도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부어지는 것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건강이 필요합니다. 힘써서 지켜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땀 흘려서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의 마지막 보루가 아니라고요. 내 삶에 내 노년에 나를 의지하는 것은 그것들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 바라보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심령에 내 육체에 내 영혼에 피난처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확정되다라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단단히 붙잡혔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환경이 좋아져서 생긴 변화가 아니라 여전히 환경은 변함없이 둘러싼 원수들 가운데 있지만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내 마음은 정했습니다. 내 마음은 확실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런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8절 말씀 보시면은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어떤 여망이 소망의 빛이 비추어져서 아이고 이제 살았다. 이거는 뭔가 보여서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보통의 세상의 질서는 새벽이 사람을 깨웁니다. 그런데 다윗 자신이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명을 불러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망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 죽겠다고 말할 때에 아니요, 저 궁창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오. 여전히 살았고 여전히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도 우리를 섭리하시며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았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도 살 수 있는 그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아서 우리의 결단이 정말 좀 담고 싶은 부분은 우리하고 좀 순서가 바뀐 거 아닌가요? 우리와 좀 순서가 바뀐 듯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두렵고 염려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하는 이러한 길을 찾은 듯한 그러한 오늘의 다윗의 고백이에요. 상황이 변해서 감사가 아니라 변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니 내가 찬송이 회복이 되어지고 여전히 원수들이 나를 가로막고 나를 조롱하고 나는 그 강력한 이빨 앞에서 연약한 그러한 존재인 것 같으나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을 붙들고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분이요 나를 살리실 분이요 나의 힘이요 능력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다면 나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구나.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는 세상은 포악할지 몰라요. 세상은 우리를 삼키려 할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을 무시할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을 모른다고 조롱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잡습니다. 우리는 입술 벌려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선포가 오늘 삶의 자리자리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자리가 마치 세상의 마지막 동굴 같은 길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 던져질 때가 있고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떨며 어찌하면 좋습니까?
마음 조급할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히 우주를 덮으시며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는 이 아침에 알겠습니다. 빛이 찾아와서 내가 만세가 아니라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어서 문제 있는 자리 가는 데마다 해결이 되게 하시고 고통의 자리 가는 데마다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망의 자리 가는 데마다 생명의 메신저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드러내며 선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담대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기도할 것은 상황은 어떠할지 몰라도 계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피하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찬송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그러한 양심, 신앙의 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피난처 우리 하나님의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우리의 마지막 보루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임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로 덮는 가정 되게 하시고 주의 날개로 창공을 향하여 날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에 안기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정한 확정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보내시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넘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삶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